12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에 저희들이 기쁨의 초를 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일부러라도 우리가 기쁜 일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얼굴을 활짝 펴고 한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웃으면 복이 온다.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었더니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정말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찡그리지 마시고 웃으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웃으며 복을 받기 위한 세 가지의 말씀을 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요. 나그네와 같은 성도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성도된 사람들은 선행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럼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처음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마에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정식으로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져 있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박해, 정말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마음을 둘 수 없는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소아시아에 흩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야,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불쌍하고 정처 없는 떠돌이로서의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 천국 나그네가 된다. 그래서 그 거룩한 나그네, 천국 나그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영적인 선물이 있었잖아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받습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기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삶. 그러면서 나그네와 같은 성도의 삶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처 없이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천국 백성들, 천국의 시민권들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시민권을 붙잡고 이 세상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슬픈 나그네 삶이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 천국 나그네 되어졌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을 베드로는 또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선행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행. 지금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로마에서 있었던 대화재의 그 범인으로 크리스찬들을 지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큰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국 나그네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다하면서 선행을 다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진 때가 있었어요. 성찬에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때 로마 사람들에게는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저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던 것을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상한 행위를 하면서 인육, 사람들의 살과 사람들의 피를 먹는다고 하는 오해였는데, 그 오해는요 정말로 일상생활 가운데 핍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행을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 놓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권면했다는 거죠. 나그네와 같은 성도의 삶 가운데 선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요, 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왕이면 주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칭찬도 받으시고 존귀함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 그리고 나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켰으니 너희들이 나를 본받았다면 나를 따라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진 주님을 향한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이 구별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주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주는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영적 도전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알고 있고 부활 사건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림절기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보는 우리들에게 금주에 명령하신 한 가지 강림절의 촛불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었단 말이죠. 주님께서 죄를 대신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는 이것을 나눠주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신, 고난을 관통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시며 이 코로나19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잘 관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성도, 그러나 선행을 하라. 선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라. 관통하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 뜻대로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셨던 기쁨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적 도전 가운데 세워지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나그네
천국 나그네로서의 삶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웃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모든 것들 위하여 그 질고를 지신 주님의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쁨이 담겨져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행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들었던 것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고 돌아갈 본향이 있음에 감사하며 저희들 선행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오로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권능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활짝 핀 웃음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고 결단하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랑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